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의 중심 구절로 삼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말씀을 보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 언약 안에 맺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또 잘 정리하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알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잘 준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첫 범죄한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 곧 모든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또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내용은 이렇게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내용입니다. 타락으로 주어진 이 두 가지 결과,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리문답 제20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한 목소리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답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은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20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영원부터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내용을 미리 살펴봤던 내용이죠.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주제가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의 처지에서,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은혜 언약을 생각하려면 또 함께 비교하고 대조해야 될 언약이 하나 있어요. 인류 최초와 맺은 언약, 행위 언약 혹은 생명의 언약이라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잘 확인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이 아담이 잘 관리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문화를 잘 창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처음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인류와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르게는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맺은 언약과 그 다음에 맺은 이 은혜 언약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비슷한 것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공통점이 뭔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와 맺은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돼서 그들을 통해 낳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 최초의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 언약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깨진 언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이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담이 그것을 짊어진 것이지만 이 두 번째 세우신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손들을 계속 낳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아담은 결국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그것을 결국 거절하게 되어 그의 범죄가 온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이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회복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로 하신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운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지난번에 그거죠. 예를 들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부모에게 알린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사고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주 그 사고 현장으로 와서 뭔가 피해가 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저에게 이 모든 문제를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형벌하셔가지고 그를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야 아담과 하와 내 등 뒤로 와라.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이 해결한 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격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그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온갖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죽음과 사망과 질병의 고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수고로운 여러분들을 짊어지게 되고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이 땅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벌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행위 언약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했었는데 결국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은혜 언약은 단순히 처음 상태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는 상태로 회복해 주는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행위 언약에서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그는 타락할 수도 있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에게 인류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은혜 언약에서는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 누구?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로 하신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 언약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느냐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점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구속자 곧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 혹은 머리로 마지막 아담으로 성경은 일컫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느냐? 두 가지 일을 하셔야만 돼요. 첫 번째, 이미 망쳐놓은 일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다 그것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 대가를 그분이 받아주셔야만 됩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려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받아주셔야 돼요. 그분이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것을 다 받아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속자 그분을 통해서 그 형벌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만 됐던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율법을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 보면 그 구속자는 쪽에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형벌을 짊어지셔야만 된다. 이게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온전하게 죽음을 경험하시게 된 일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한 갚아주는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요구된 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율법에 그분이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돼요?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걸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능동적인 순종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은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순종의 근본적인 성격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압이나 강제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순종의 진정한 모범이 되시고 오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순종의 모범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순종에 있어서 주님이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 언약이 어디에서 처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좀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창세기를 읽으면서 쭉 나눴던 말씀이라든지 살펴보면 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때 나가 누굴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겠죠. 너가 누굴까요? 네? 뱀, 그 정체인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원문에 의하면 이게 무슨 뜻, 뉘앙스, 어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쉽게 풀어서 몇 번 얘기하죠. 철천지 원수 관계를 맺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쪽에서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싸움, 한쪽이 반드시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 이런 관계를 내가 맺겠다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후손들 간에 또 이렇게 말해요.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그 원수 관계는 역시 철천지 원수 관계다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시기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크러쉬입니다. 크러쉬.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버리면 뱀은 죽어요. 아무리 파이돈 아주 무서운 그거 있죠. 그런 거더라도 머리가 부서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이런 말이고 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묵으면 상처는 크게 있겠지만 죽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실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 마치 발꿈치를 문 것과 비슷하다면 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게 되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고 신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 역사 전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준비하실까 할 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나눠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게 되면 이 용과 여인의 싸움이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에 대한 말씀과 깊이 연관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은혜라고 하는지. 사고친 자식은 뒤로 와. 그리고 부모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뒤로 물리시고 범죄했던 그 사단을 향하여 철천지 원수 관계를 맺어서 그의 모든 머리를 부셔버릴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복음이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 언약이 이렇게 한번 주어지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 언약이 계속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언약도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의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 언약의 내용이 계속 거듭이 돼요. 이걸 갱신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언약이 갱신이 되다가 이 언약이 마침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 잔을 넘기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 여기에서 신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신약.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에 반대되는 것은 옛 언약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통칭으로 부르냐? 구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으로 쭉 꿰뚫어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 이렇게 묶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두고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아담과 최초로 세운 이 행위 언약 말고 그 다음에 세워진 모든 언약은 다 이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와 그 지향점은 다 동일해요. 모든 언약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 가운데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속에 세워진 모든 언약의 어머니 언약과 같아요. 모 언약, 어머니 언약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해당이 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언제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돼요. 이게 국가적인 언약으로 체결되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예레미야서 31장으로 가게 되면 유다 나라도 패망하게 되고 역사에 깊은 암흑이 드리워져 있는 그때, 역사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때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뭐라고요?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옛 언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듭거듭 실패를 거듭해 왔어요. 그 언약을 깨뜨리고 또 우상 섬기고 또 죄범하고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완결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강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사건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예언하시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전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신칭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의 본래 시작은 우리가 오전에 살핀 것처럼 누구에게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중요한 하나의 시작되는 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고린도서 11장 25절은 성만찬 때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 읽어본 말씀이죠. 거기 이렇게 소개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소개된 것처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구절 좀 보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첫 언약 때 범한 죄, 뭘 말할까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에서 죄를 범한 그걸 말하죠. 그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분이 곧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시대마다 이렇게 등장한 언약들, 여기 뭐가 빠졌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시대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신 이런 모든 언약들은 다 이 동일한 언약의 범주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세워지는 언약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데 어떤 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느냐 할 때는 바로 뭐겠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의해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다루었던 내용은 이제 여기서 좀 다루는 것은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가 받느냐 할 때 그 혜택은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내버려 두어 영원히 벌하시지 않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택자들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불러요.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택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은혜 언약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 언약의 근거는 또 이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죠. 답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만 달려있다. 거기에는 장차 누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 언약의 혜택을 입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의 현장에서
바울 사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현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들을 보니까 누구나 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누구나 다 초청한다고 그들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결국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작정된 자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목적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양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을 전달해 줘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이유를 살펴주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여기서 소명으로 부르셨다 하는 말은 효력 있는 부름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부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들고 선생님,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름은 받았어요. 우리가 부르는 도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름을 전혀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전도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절하고 반대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벌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돼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는 우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는 순간까지는 그가 믿게 되도록 기도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구원받은 우리는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의 교리들을 이야기하면 전도할 필요 없네요. 알아서 다 나중에 알아서 올 텐데 뭘 전도해요. 그건 대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큰 교회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도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누구예요? 멀리서 찾아볼 거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 네?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거두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죽음도 마땅한 줄로 여겼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면서 꼬꾸라졌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 가서 뭐 했습니까? 놀라운 반전이죠.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들이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 가서 눈 뜨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가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메섹에서 뭐 했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 나 같은 사람이 이 사실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게 된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짧은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에 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로 또 한 주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죄의 상태 아래 종노릇하고 영원히 죄의 세력 아래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저희들, 온갖 비참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 지어졌던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랑하셔서 저희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흔들어대는 세상, 진동하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구원의 확고함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